김광덕 목사가 쓴 물매와 조약돌 19번째 메시지입니다. 2016년 3월 29일 목련화처럼 혐오, 신뢰할 수 없는 감정,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봄은 부활입니다. 고난의 언 땅을 헤집고 새싹을 피우더니 부지런한 야생초가 꽃을 피웠습니다. 모든 꽃은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도 봄에 피는 하얀 목련화가 좋습니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해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일 찬송가처럼 함께 부른 목련화, 잠깐이면 소리 없이 봄비와 더불어 낙엽처럼 지겠지요. 후회 없이. 짧은 인생 사랑하며 살기에도 모자라는데 힘 자랑하며 살면 아니 되지요. 어제는 시골 영감 광화문 나들이에 광화문 글판 앞에서 가슴을 적시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최하림 시인의 봄입니다. 봄이 부서질까봐 조심조심 속삭였다. 아무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봄이 왔구나, 봄이 왔구나라고. 혐오로 움직이는 가족연구소의 창립자이자 수장인 폴 캐머리는 오늘날 미국 내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대한 가장 활발하고도 영향력 있는 반대자입니다. 그의 동성애자들이 하는 행위의 의학적 결과를 팜프렛에서 발췌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동성애자들의 전형적 성행위는 공포물이나 마찬가지다. 침, 배설물, 정액, 때로는 피를 매년 서로 다른 사람과 섞는다고 상상해 보라. 주기적으로 오줌을 마시고 배설물을 삼키며 직장이 파열린다고 상상해 보라. 이러한 접촉은 종종 참여자들이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집단 난교 형태로 이루어진다. 게다가 이런 행동 중 다수는 비위생적인 장소, 예를 들면 화장실이나 더러운 팝쇼룸에서 일어나며 동성애자들이 해외여행을 매우 빈번히 하는 만큼 해외 여러 곳에서도 일어난다. 매년 동성애자들은 때를 지어 외국을 방문한다. 미국의 신종 세균이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로 번져나간다. 그리고 그 대륙에서 발생한 신종 병원군은 미국으로 유입된다. 외국의 동성애자들은 주기적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이 생물학적 벼룩시장에 참가한다. 하나님의 음성, 영혼의 소리는 고사하고 시인의 소리라도 들어야 합니다. 조심조심 속삭이는 봄이 오는 소리를 듣고 전해야 합니다. 책의 향기를 맡고 감정의 폭을 넓히고 상상의 날개를 펴야 합니다. 영혼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김영란 님의 고백입니다. 서강대학교 석자교수 전 대법관. 우연하게도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 1955년, 혐오와 수치심 2004년 책에서 혐오, 그 중에서도
투사된 혐오에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혐오에서 인류애로 2010년간 출판한 책 출간 순서대로 읽었다. 첫 책에서는 법에서 감정 문제가 포괄적으로 서술되었지만 두 번째 책에서는 감정 중에서도 혐오와 수치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고 마지막 책에 이르러서는 혐오 범죄를 향한 칼끝이 비전의 검수를 연마한 검객처럼 예리해지는 것을 느꼈다. 혐오와 수치심이 조금 어려웠던 독자는 다음 책 혐오에서 인류애를 읽음으로써 그녀의 논지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다시 혐오와 수치심, 시적 정의로 거슬러 올라가는 독서를 해봐도 좋다. 여담이지만 저의 서재에는 구입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과 김조광수 감독의 동성결혼 혼인신고 소송에 맞붙어 더욱 노골화된 동성애 혐오 시위, 대한민국은 여전히 혐오와 싸우고 있습니다. 천만 서명 운동을 벌리는 정치화된 기독교 지도자들과 한국교회는 어찌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무더운 중동 지방에서 죽은 지 4일 된 시체보다 더 혐오스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배당 문을 닫는 것은 천국 문을 닫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목련화처럼 꽃을 피우고 잠깐 오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인생은 순례자입니다. 모두를 사랑하다가 가야 할 터인데 시인의 마음은 비전의 검수를 자랑하는 연마한 칼잡이가 아닙니다. 솜털과 같은 포근한 엄마의 가슴입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날 아침, 하도 추워서 갑자기 큰 소리로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외쳤더니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은 공기 조각들이 부서져 슬픈 소리로 울었다. 밤엔 눈이 내리고 강얼음이 깨지고 버들가지들이 뽀얗게 움터올랐다. 나는 다시 왜 이렇게 봄이 빨리 오지라고 이번에는 지난번 일이 조금 마음 쓰여져 외치고 싶었으나 봄이 부서질까봐 조심조심 숨을 죽이고 마루를 건너 유리문을 열고 속삭였다. 아무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봄이 왔구나, 봄이 왔구나라고. 우리 모두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봄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정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